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몽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같이요. 이는 자기를 발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13장 함께 읽은 말씀은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너무나도 잘 아는 세족식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족식과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3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가 시작되죠. 보통 우리가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올리벳 디스코스, 올리벳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강화를 하신 고별 설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4장,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17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오고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8장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죠. 체포되시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19장에 골고다로 가서서 이제 19장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20장 부활하시고 마지막 21장 디베라 갈릴리 바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요한복음 1장이 2019년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2년이 걸려서 오늘 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눴고 또 가정의 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난주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빼면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13장까지밖에 못 왔어요. 제가 로마서하고 시편을 해야 될 텐데 로마서하고 시편을 설교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말씀을 계속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나라. 거긴 참으로 정의로운 나라예요. 시작도 공정도 결과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억울함이 하나도 없는 나라, 억울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도 없는 나라, 의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 샬롬의 나라입니다. 지극한 행복의 상태에서 모두가 기쁘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이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기쁨이 충만합니다. 거기는 우울증 환자도 없어요. 거기는 분노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윈윈합니다. 다행입니다. 거기는 경쟁도 없죠. 희락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사랑의 나라요, 평화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이런 나라 원하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나라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나라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은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배척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만이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원하면서도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거부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강력한 정부를 만들려고 그러죠. 강력한 정부, 강력한 군사력, 막강한 군대, 이걸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참 강한 나라 되고 행복한 나라 된다.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도 서로 나라끼리 어떻게 돼요?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여기 오늘 나온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제시한 이 방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방법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 설교하기 전에 4월 마지막 주일날 그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내가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느니라. 12장의 그 말씀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헬라인, 이 세상 헬라인이 볼 때,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희생당하고 겸손하게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요? 희생하고 죽음?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 갖고는 절대 안 돼요. 바로 이 십자가의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의 세족식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뭘 보여주시는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가슴이 참 뜨거워집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눈물이 팍 납니까? 이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건요, 마지막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도록, 다 퍼주도록 자기에 있는 모든 것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주도록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세족식을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1절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거기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지. 이렇게 사랑. 끝까지 사랑한다. 목숨이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예수님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요. 하루 전날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이 죽음을 앞두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지금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내 목숨까지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내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지금 보여줄게. 세족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이 바로 그 말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실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지까지 마음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없는 사랑, 그 다함 없는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보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시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냥 식사를 이제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자기 옆에 있는 제자부터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중동 지방에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도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광야죠. 사막이고 먼지와 흙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슬리퍼를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발이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발을 닦도록 물을 주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지요? 종이 해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도 그 더러운 발을 그 흙먼지로 가득한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이 이 노예로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종과 노예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셔서 종 앞 그 제자들 앞에 말이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제 몇 사람을 씻은 것 같아요. 그렇죠?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에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몇 사람은 제자들을 씻었는지 몰라요. 이제 베드로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제자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어안이 복몽했겠죠. 야 이거 이상하다. 이 동이 씻고 노예들이 발을 씻는데 예수님이 그 주님이 우리 발을 씻고 있네. 이거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얼떨결에 받은 거죠. 제자들 몇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이 베드로 차례가 온 거예요. 베드로 차례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6절에 보니까 주님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질문이 아니고 뭐죠? 주님 이러지 마세요. 점잖하게 그렇겠지. 주님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거지요. 아 이러지 마세요. 제 발 못 씻으면 안 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7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이후에는 안다는 말이 뭐죠? 이후가 언제예요? 나중이라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잘 살고 잘 먹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아,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시키는 메시아, 배고픔을 채우고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메시아, 이러한 메시아, 이런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생각했지 십자가의 메시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말이죠,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당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들은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들의 마음의 눈이 환하게 열렸죠. 아,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끝까지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희생하신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동으로 지금 세족식이라는 이 행동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퍼주시는 그 사랑을 몸소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족식이 그거예요. 세족식과 이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없는 사랑을 지금 그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발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주 강직한 베드로. 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제 발을 절대 못 씁니다.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완강하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치명적인 말을 하십니다. 아주 심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8절 하반절,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너는 내 제자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풍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네가 네 것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 발을 씻기는 것에 대해서 이 천주교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해성사라고 해요. 고해성사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발이 이제 더러워지니까 발을 매일 닦듯이 우리 죄를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우리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해석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을 씻어버리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버리라는 말인 겁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섬기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거부하면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까지 다 내놓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김없이 다 쏟아부으신, 그렇게 너를 사랑해서 죽을 텐데, 이제 내일이면 죽을 텐데
지금 내가 네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야.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네 발을 내놔라. 그 발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을 제대로 베드로가 알아차렸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아직도 이 베드로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의 성격이 잘 드러나죠. 아주 감정적이고 아주 즉흥적이고 이러한 베드로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만일 발을 씻기도록 맡김으로써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의 안에 들어오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손과 머리까지 다 씻으면 얼마나 더 친밀해질까, 얼마나 더 가까워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런 말. 여전히 베드로 여전히 진실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경쟁하고 있어. 남보다 앞서려고만 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더 씻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씀입니까? 더 많이 씻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씻는다고 해가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이 발을 씻기도록 그렇게 맡기라는 그 예수님의 요구는 예수님이 종처럼 낮아지시고 그 십자가에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3절에 보실까요? 우리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시고 자기의 피와 물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아부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나와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즉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 3절 상반부에 보면은 저녁 먹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겼다는 거. 그 모든 게 뭘까요? 모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지금 성부 하나님으로 받고 있는 사랑을 내가 이제 너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다. 예수님도 사랑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성부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랑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시려고 가시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거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주의 영이 함께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몸 안에 계시고 성전 삼고 이 회중 가운데 계세요.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을 내 손에 맡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도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압니다.
적어도 여기 나오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이 제자들은 한 사람도 제대로 몰라요. 십자가 위에서 이제 내일이면 내가 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모든 사랑을 다 맡기셨다. 날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일 보여주려고 한다. 이제 네 발을 내게 내어놓아. 그 사랑을 내가 주고 싶구나. 그러니 그 네 발을 내 손에 맡겨라.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도록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너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제가 늘 말씀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기를 기도하노라.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중에 이미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 발을 맡겨드려서 예수님 내 발을 씻으신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시고 저 그 놀라운 사랑 속에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충만한 것, 모든 사랑에 충만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에 여러분의 발을 닦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뇌리에 확 박아 놓으세요. 새겨 놓으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이고 이게 지극한 사랑 속에 사는지. 그림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의 뇌리 속에 확 찍어 놓으세요. 자, 보세요. 저 발이 누구 발이에요? 우리 각자의 발이에요.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발에 지금 예수님이 무릎 꿇고 씻고 계시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뇌리에 확 박아 놓으세요. 지금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내가 이렇게 내일이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버리고 너를 사랑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너에게 쏟아부어주면서 내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은 한 우리의 가슴은 늘 감사로 넘칠 거예요. 찬양으로 넘칠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찬송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 사랑을 알았기에.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넘치도록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올바른 메시아관을 심겨줍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어요. 근데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잘못된 메시아관입니다. 능력 있는 전사, 로마로부터 구원해내는 메시아, 군사, 배고픔에서부터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 소원 성취시키고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고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 눈에 보이는 메시아, 그렇게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로마를 향해서 이 강력한 전사가 돼가지고 막강한 군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말 타고 입성한 것도 아니고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시고, 또 지금 보니까 종가 노예로서 말이죠. 그 자리에 앉으셔 갖고 무릎 꿇고 허리를 굽혀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따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그분은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그냥 종도 아니고 고난받는 종, The Suffering Servant. 이사의 종의 노래가 많이 나오죠. 종의 노래. 그 저는 종도 그냥 종이 아니고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갈라디아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종 되지 말라는데 또 목사님은 종이 되라고 그러네. 여기 종 되지 말라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 5장에서 종의 몽에를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죽으며 종로로 되며 살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이거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떻게 해? 내 자녀들은 누가 볼지? 맨날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죽으며 종로를 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죽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에요. 모든 수고와 싸움을 다 끝나고 낙원으로 가는 날인데 주님 품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래?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졌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죠. 또 뭡니까?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충만하신 사랑의 손길 안에, 그 능력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의 장난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됐죠. 모든 죄책감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는 저주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다 사랑의 사건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거지요. 이러한 형벌로부터의 자유지요. 헛되고 허무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죠. 예수님 보았을 때는 허무하잖아요. 죽음으로 끝나고 이런 악한 영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제는 환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이런 면에서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몽에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갈라디아 5장 조금만 더 가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유하게 됐으나 너희들이 자유했지.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살지.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되래 또. 언제는 해방감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하더니 또 종 되래? 사랑을 종로로 타래요. 이게 뭐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앞에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거지요. 종살이 하던 것, 죄의 종, 근심, 걱정과 염려의 종, 죽음의 종, 허무함의 종, 운명의 장난의 종들, 이러한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모든 사단 마귀의 멍에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고,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을 주셨으니 이 자유함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종노릇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힘과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의지에 반해서 살아가는 종의 멍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노릇하라는 말씀은 기쁨으로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제 종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노예로 전락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뒤에서 말하는 이 종노릇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종의 삶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살아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왕자예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원을, 하나님의 유산을, 천국을 우리에게 다 주세요. 거기는 아파도 걱정 없어요. 그 전세금 올라간 걱정 없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의 소주로 지은 하늘의 맨션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요. 예수님도 우리를 섬겨요. 그 천국에서. 거긴 서로 섬기는 사람 전부 섬겨요. 예수님은요, 섬기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섬기는 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부를 섬기고 성부는 성자를 섬기고 그분은 섬기는 자로 영원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 온 것이에요. 그분의 신분이 뭐죠? 신분이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 그런데 신분은 왕이신데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사셨어요? 종으로 사셨잖아요. 종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종으로 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왕이에요. 왕. 그런데 신분은 왕이지만 뭐예요?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는 종처럼 섬기며 살아라. 내가 왕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 발을 닦아주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도 섬기며 살아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신분을,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 사단 마귀의 종,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환한 행복 속에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 나를 짊어져요. 져줘요.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사셔야죠.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의 우리가 신분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 경험해야 돼.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내 발을 닦고 계시구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신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니 나도 마땅히 사랑하고 살아야지. 너희들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 맞아.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의 발을 참 닦고 계세요. 사랑으로, 환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금 닦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서로가 종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입니까?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에요. 시켜서 하는 종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종. 기쁨으로 선택하는 종이에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왜 당신 종노릇 안 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을 강요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과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으니 즐겁게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라는 이 부름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왜 당신 종노릇 안 해? 왜 섬기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세족식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종노를 할 때 아무도 내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고 있다? 아니죠. 우리가 당연히 받을 거 받고 있나요? 지금 예수님 우리 발을 닦고 있는데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 내 발을 딱 닦고 잘 닦네, 깨끗이 닦고 예수님한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너무 황송했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너무 감격했어. 너무 사랑했어. 이런 자세를 가져요. 이런 자세를 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지금 발 닦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자기의 피와 땀, 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내 이름은 죽으시는데 그것을 이 세 주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뭐 누굴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이 사랑을 아시고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충만한 것을 거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천국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섬겨 서로 발 닦아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거든. 예수님 우리 섬겨 천국에서요. 이러한 사랑에 또 이 참 종노릇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은혜가 우리 서울남북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소망도 없던 우리들 허무함 속에 굴복하고 자유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발을 씻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의 뇌리 속에 생생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사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사람,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성격을 받고 사는 저희들 그 사랑을 받아 싸우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남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며 베푸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